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석하셔서 587장 찬양하겠습니다. 올해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년 같지 않지만 풍성한 결실을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추수감사절 예배로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전처럼 예배당에 모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또는 각자의 처한 장소에서 예배 드리오니 받아 주옵시고 같은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무엇보다
이 어려움들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참으로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낼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친들에게도 고난을 통하여 단련하시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인도하였음을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당당하게 감사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를 멈추는 우리를 범하지 않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한 시험 가운데 있으며 세상은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에 멀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기를 바라옵나이다. 말씀과 기도의 회복을 통하여 이 땅에 새 소망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많이 지쳐 있습니다. 참으로 위로받기 원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십자가 보혈을 기억하며 믿음의 선친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노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동산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주님이 주신 사명 절대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더욱 선교에 힘쓰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서로를 돌아보는 열심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주님 안에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되는지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함께 아픔에 동참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를 통하여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도 영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말씀 증거하실 김창수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셔서 시대를 분별하는 믿음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 가운데 발견하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절대감사의 신앙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시며 믿음 안에서 마음을 다한 감사 예물로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떡과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에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1시에 대면 예배로 진행됩니다. 연말 은퇴 직분자, 신년 신임 서리 집사, 주교 찬양대 직무표가 게시판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방역을 위한 상당한 주의가 여전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각 부의 원래회나 총회는 가급적 비대면으로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헌금과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주일에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주 앞에 추수의 은혜를 입고 또한 우리 삶에도 추수의 열매를 확인하며 감사로 제사하는 이 복된 예배의 절기와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해의 열매와 이전의 모든 열매들과 앞으로 은혜 가운데 맺게 하실 열매들과 우리가 열매가 되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이 영원한 구원의 열매까지 마음에 묵상하며 새기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 예물을 바치오니 주여 흠양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마음에 구원의 기쁨이 넘치며 확신이 넘치며 소망이 충만하며 감사의 찬양이 이 시간에 주 앞에 충만하게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한 해 동안 이 시간까지 인도받으며 영육간에 축복받은 여러 은혜들을 세어보면서 감사 헌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또 주일 헌물 11조 월정 감사와 국내외 선교와 북한교회 재건 기금의 헌물과 특정의 헌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아름다운 마음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의 손을 뻗어 축사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며 드리며 이같이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님이 은혜를 더하시고 분복을 내리시고 형통한 복을 허락해 주소서. 땀 흘리며 애쓰는 모든 산업이 복되게 하시고 주님 이름으로 더 많은 드림과 또 선행에 능히 힘쓸 수 있도록 청지기가 되는 은혜까지 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주 앞에 여러 감사의 제목들을 함께 받으시며 결혼 기념하는 귀한 은혜를 간직하고 감사할 때 주 오실 날까지 남은 여생이 더욱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가정에 주님이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감사하여라 주의 자녀여 감사하여라 주의 사람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찬양하며 감사해 내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주의 자녀야 감사하여라 주의 사람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이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이라. 올해의 추수감사주의를 은혜 가운데 맞았습니다. 세상이 맞을 수 없는, 결코 세상적이지 않고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된 한 기업으로서 이 감사절기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신령한 추수 또 영적인 감사를 다시 되새겨보는 가운데 더 감사할 제목이 끊임없이 우리 삶의 간증으로 남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승리 생활이 다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자족하는 감사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가운데서 진리를 발견을 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신앙은 그 자체가 감사신앙입니다. 감사 가운데서 우리 신앙과 진실이 발견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의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감사도 성숙해지고 또 신앙이 없다면 사실은 감사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만약에 없다면 신앙이 세워지지도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감사치 않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이다 혹은 신앙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때 그곳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로 성경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이 두 대상인데요. 이 세상에서 보이는 모습에 대하여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는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그들이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구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는 안 드린다, 그런 뜻이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 2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경건치 못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면서 그 가운데 특별히 감사치 않는다,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도 수많은 이 인간 사회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긴장과 경쟁과 투쟁의식, 탐욕과 우울과 불안과 증오와 이 모든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감사치 못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감사가 좀 더 넘친다면 우리에게 또 인간관계 가운데 얼마나 더 여유롭고 또 얼마나
모든 상황이 더 풍요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는 이 감사함에 대하여 그 감사하는 신앙의 단면을 여러 가지로 참 우리에게 귀한 본을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감사할 때 말로 땡큐 하면서 감사합니다. 물론 이런 말이 참 중요한데요. 그 외에도 감사가 속에 자욱한 사람은 그 감사가 표현되는 그 모든 모습이 참 자연스럽게 삶 가운데, 행동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 감사의 인격과 신앙이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또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가운데 숨길 수 없게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에게는 우리의 모든 삶과 또 우리의 은행 심사 가운데 감사가 참 깊이 스며들어 있는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 사도는 지금 옥중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옥중이란 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불편한 곳입니다. 옥중은 부자유하고요, 결핍과 부족함이 있는 많은 형편들이 참 딱하고 난처한 그런 형편의 곳이 옥중이죠. 근데 이런 형편에서 이렇게까지 감사가 비어있는 마음과 삶을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본받을 성숙한 신앙이 아니면 가능하지가 않겠습니다. 오늘 먼저 이 사도에게서 참 감사가 이분에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모습은 자족함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에서 이 자족은 뗄 수 없는 마음가짐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감사를 말한다고 해도 자기 삶 가운데 계속해서 부족의식을 갖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불만의식을 갖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되겠습니까? 자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족한 줄 아는 마음입니다. 옆에서 당신은 족한 것 같네요 라고 남이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숙한 마음으로 스스로 족한 줄을 내가 아는 겁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는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런 말을 쓰는데요. 옛날 번역입니다. 지족한다는 말이 족한 줄 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자족함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자족한다는 것 또는 지족한다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마음가짐입니다.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주관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사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서 내가 얼마나 가지고 또 누리고 있어야 족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객관적인 족함이란 게 어느 선을 말한다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본래 신앙이나 자족하는 마음이란 것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고 내가 족하다는데 누가 할 말이 없습니다. 세계 143개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복감을 조사하였다고 합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 얼마나 즐거웠고 얼마나 웃었고 또 남에게 내가 존중받는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가, 이런 내용으로 행복감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 사람들은 행복감이 143개국 가운데 118등이었다고 합니다.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이 놀라운 점은 이 행복감 지수 세계 톱 10이 전부 다 중남미 국가라고 합니다. 세계 1등은 파라과이가 1등을 하였는데요. 이 나라의 1인당 GDP는
$5,000 수준인데 우리나라의 6분의 1 수준입니다. 6분의 1밖에 갖지 않았는데도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고, 반면에 6배나 더 많이 갖고 있는데도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낀다면 어느 쪽에 행복한 겁니까? 오늘 이런 면에서 사도는 자족함이 중요한 우리의 경건이고 감사의 마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족감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누린다고 하더라도 끊임없는 상대적 결핍감과 박탈감까지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믿는 내면에 환경이 어떠하든 형편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내가 가지고 누리는 정도가 어떠하든 간에 신앙적인 자족감이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감사신앙과 이 자족신앙이 있을 때 우리 내면에는 자유함이 존재하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를 원래 이 늦도록 면할 수 없는 가운데 있는데요. 신앙적 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의 이 상황은 우리의 자족의 신앙을 닦을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면에 여유롭기도 하였고요. 또 우리 마음대로 행동도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시간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지난 한 10달 가까이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족할 수 있느냐? 이런 가운데 내면적인 자유함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이 이 자족신앙으로 우리 내면의 승리를 먼저 경험할 때 아무리 상황이 딱하고 어려워도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마음에 심적으로 먼저 자족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 신자의 삶에 허락되는 다양한 형편 가운데서 이 자족감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성숙함이 바로 적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응력입니다. 자족감이라고 하는 이러한 심적인 자세가 모든 현실을 능히 품을 수 있을 때 그것을 적응력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혹은 신자가 심적인 자족감을 가지고 있더라도 막상 현실 가운데 아주 리얼한 상황을 만나면은 그만 적응이 잘 안 되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적응력은 우리의 심적 상태에서 나아가서 실제 수련으로 얻는 실천적인 감사입니다. 현실의 적응력이 뒷받침이 된 감사라야 진일보된 감사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는 두 가지의 현실을 말하는데요. 12절 말씀을 보니 고백적으로 지금 자신의 이 영적인 심경을 표현을 하는 말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자, 이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 현실이란 것은 바로 비천과 풍부입니다. 이 가만히 보면은 사도의 삶에 이 다양성의 폭이 참 넓습니다. 비천으로부터 풍부인데요, 극과 극입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삶의 실패와 성공, 그리고 사업의 호황과 불황이 밀물과 썰물처럼 다가왔다가 물러가곤 합니다. 그런데 이 극단적 다양성에 여유롭게 자족감을 가질 분들은 내가 적응해서 그 상황 가운데 넉넉하게 대처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모든 현실 가운데서 그와 같이 적응할 수 있을 때 어떠한 비천이 처해도요, 남들처럼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배울 수 있고요, 어떠한 풍부가 온다 하더라도 남들처럼 마음이 오만해지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절제와 긍휼을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처한 상황 때문에 그것이 열악하다고 혹은 그것이 풍요하다고 내 마음이 바람직하지 못하게 영향을 받고 내 삶이 아주 당황하게 되느냐, 아니면은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신앙인답게 극단으로 흐르지 아니하고 자중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견지하느냐, 영적인 적응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천이라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낮고 천하다, 그런 말이죠. 비천함이라는 것은 가장 삶의 밑바닥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하면서 이 비천함을 경험을 많이 합니다. 참 처참하리만큼 바닥으로 굴러 떨어진 그런 경험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배고픔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배고플 때 얼마나 참 처량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렇게 비천 가운데만 처하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믿는 우리가 계속해서 비천함 가운데만 있게 되면은 못 삽니다. 시편 37편 25절에도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면은, 그가 필요하다고 여기시면은 우리를 얼마든지 풍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넉넉한 하나님과 그의 주권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비천에 처해도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상황이 열악해도 마음까지도 무너지지는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늘 풍부 가운데 있게 하지만은 않습니다. 일부 기복신앙은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상적인 현실적인 풍부함 속에만 있게 하신다라고 오해를 하는데요, 성경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늘 풍요한 가운데만 24시간 1년 내내 있게 되면은 사람은 거의 오만하고 부패해집니다. 7년 풍년이 있으면요, 7년 흉년이 있습니다. 여름이 있으면은 겨울이란 계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풍부 가운데 우리를 거느리시다가도 그 뜻 가운데 결핍과 비천도, 또 오늘 코로나의 상황 같은 이런 열악한 상황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계획 가운데 택한 백성에게도 이것이 허락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내 상황이 비천하든 풍부하든 간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치도 아니하시고 그 무엇에 의해서도 끊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든든하게 내 뒤에 계시고 배후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그 상황에 우리는 대처할 수 있는 적응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적응력을 소유하게 되면은 믿는 우리들의 내면이 강해집니다. 오늘 같은 상황에서 우리들은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내면을 강화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처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이런 양극단 같은 이런 다양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이 대처하고 적응력을 길러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영혼들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방에 둘러보이는 많은 영혼들이 어떤 사람은 풍부에 처한 가운데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딱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어떤 사람은 탄식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는 다 믿는 우리가, 은혜 먼저 받은 우리가 품어야 될 영혼들입니다. 전도해야 될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자족감이 결여되고 내 마음에 적응력이 결핍된다면 어떻게 그 다양한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코로나의 역경 가운데 그러한 다양한 삶을 경험하고 있는 참 무지개의 그 스펙트럼 같은 다채로운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 모두는 그들이 풍요하든 그들이 빈곤하든 넘치든 결여되든 간에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들이고요. 우리가 사랑해주고 우리가 기도를 해주고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와 같이 이런 비천이나 이런 풍부나 은혜 가운데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늘 갖고 주위를 돌아보며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오늘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안다, 풍부에 처할 줄 안다라고 하고 이런 적응력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는 자족감에서 그리고 적응력으로 다시 그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강력한 성취의 힘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이에요. 너무도 우리가 잘 알고 많이 외우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할 수 없느니라 그랬더라면 참 우리가 우울할 뻔했는데요. 저 성경 말씀에 그것도 모든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복음 안에서 엄청나게 긍정적인 고백과 선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자가 자족감을 느끼고 그리고 적응력을 키우면서 감사하며 살다 보면은 할 수 있는 능력의 스펙트럼이 커집니다. 참 묘하고 신기한 일입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 가운데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감사할 줄 알고 그 다음에는 그 가운데 역시 성숙한 믿음을 발휘해서 적응하며 그렇게 주의 영혼을 돌아보며 살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 자기에게 능력으로 다가와서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있겠다. 혹은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언제라도 이 상황을 역전시키고 반전시키고 새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러한 내면적인 고백을 담대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족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적응력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사도의 마음에서 이러한 놀라운 능력의 선언이 나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는 내가 못할 것이 없다. 필요하다고 그분이 여기시면 나를 통해 또 우리를 통하여 어떤 상황도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역전도 어떤 반전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담대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내가 많이 경험하고 많이 가졌고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는 자신감이 아니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어떠한 다양한 삶의 극단의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분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 내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은 그리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면은 누구든지 이 말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약해도 괜찮아요. 나는 부족해도 괜찮아요. 현재 자꾸 변하는 상황은 열악해도 괜찮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분의 손에 잡혀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 내가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눈을 떠서 발견하는 겁니다. 내 위치가, 내 좌표가 어디 있느냐? 감사하며 자족하며 적응하며 가만히 자기의 위치를 살피니까 자기의 좌표를 확인해 보니까 어디 있는 거 아니?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 자기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 삶에는 그분의 뜻 가운데 필요하면은 모든 상황을 능히 변화시켜서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그가 나타내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마음속에 공유하는 사람은 주님의 능력까지 공유하게 되어서 그분의 능력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나는 비록 빈약하고 부족해도 내가 그분 안에서 그분의 능력이 나와 공유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참 그분의 뜻 가운데는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확신 가운데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은 언제라도 우리의 처지를 바꿀 수가 있고요. 우리의 한숨을 찬송으로 바꿀 수가 있고 우리의 실패를 승리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의 뜻 안에서 하시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눈을 떠서 바라볼 때 참 많은 걸 하지 못하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못해도 이 지구촌에 있는 인간들은 못해도 이 지구촌의 최강대국의 가장 강한 지도자들조차도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럴 때 순전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이 복음적인 약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할 수 없는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전에는 가능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은 많이 불가능합니다. 전에 시도해 볼 수 있었던 많은 것들이 지금은 시도조차 하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는 모든 게 가능합니다.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일어나지 못할 일도 없습니다. 그분이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납니다. 그분이 생겨라 그러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없어져라 그러면 있다가도 없어지고요. 그분이 있으라 그러면 무에서도 유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구약의 한나가 그랬습니다. 자식이 없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브린다에게 집에 들어갈 때마다 아주 멸시를 받습니다. 너무 마음에 통분합니다. 한나의 눈이 떠졌습니다.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내 상황을 반전시킬 수가 있다. 그분은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다. 내가 그분 안에서 그분의 약속을 붙들기만 하면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을 한나가 했어요. 사무엘상 2장 7절 8절에 한나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구름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한나의 눈이 자족하는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폭발하지 아니하고 체념하지 아니하고 잘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한나에게도 이러한 가능성의 주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필요하면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동일한 그분 안에서 어떠한 새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바울이 모신 이런 하나님을 오늘 우리 교회도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한계에도 세상은 매여도 우리는 매이지 않습니다. 필요하면은 코로나로 인하여 얽혀있는 또 막혀있는 어떠한 출구도 그분이 뚫게 해주시면 뚫릴 수가 있습니다. 언제라도 무엇이라도 가능하신 그분 안에서 우리는 결코 능력에 매이지 않는 내면의 자유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부자입니다.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주 안에서 뭐든지 이룰 수 있는 성취자가 됩니다. 왜요? 우리는 처음부터 나를 믿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를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되시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감도 잃을 필요 없고요. 우리는 무능함이나 좌절감 속에서 신음할 이유도 없습니다. 필요하면은 가장 밑바닥에 있던 나를 가장 높은 자리에도 올릴 수 있는 분이시고요.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하나님의 보화가 넘치는 곳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바울 사도가 눈 떴던 이런 하나님과 이 약속에 우리가 눈을 떠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시면서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영적인 시야,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의 또 능력, 그리고 주님 안에서 무에서 유를, 실패에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성취력, 이 모든 것들을 이 감사주일에 저와 여러분도 공유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스크를 쓰신 채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해마다 이맘때는 우리 감사주일에 성찬식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성찬식을 지금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절대로 잊지 말라고 성찬의 언약을 예식으로 베푸신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 우리가 만약에 중단되면 우리는 죽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주님이 날 위하여 깨어진 몸, 주님이 날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이 나에게 생명의 떡이 되고 참 음료가 된다는 것, 이건 내가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죽는다는 우리에게 절박한 마음을 갖고 주여,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절대로 꿈에라도 잊지 않게 하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절을 보내는 우리 온 지체들에게 넘치게 역사해 달라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모아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이 시간 저희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주를 바라보던 주를 바라봅니다. 코로나의 상황을 오래 맞으며 특별히 많은 것이 결핍되고 많은 것이 답답하고 많은 것을 지금 이전보다 참 부야주스럽게 그렇게 방해받고 있는 이때를 맞고 있지만은 주여, 그러나 우리들이 눈을 떠서 옥중에서 자유함을 노래했던 바울 사도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족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라도 우리를 주 안에서 포효하게 할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불만과 부족감, 결핍감, 박탈감 가운데 살지 말게 하시고 넉넉한 마음의 여유와 신앙적인 관용을 갖게 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어떤 환경 가운데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성취의 능력까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동산교회는 이 가운데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 안에서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주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주님의 보혈을 음료로 마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옥중에서 참 딱한 가운데 많은 결핍 가운데서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노래했던 이 사도의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입에서 터져나오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올해 들어와서 많은 것을 할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오늘 바울 사도가 고백한 대로 자족하는 신앙의 고백과 적응할 수 있는 신앙의 능력 가운데 우리도 주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과감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넘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때에 마음이 결코 축소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밑으로 가라앉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지금도 이루지 못할 것이 없고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창조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누는 이 생명의 음료와 이 떡을 나누는 나눔을 갖지 못하고 있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결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멀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깨어진 몸을 떡으로 먹고 늘 먹고 주님의 흘리신 보혈을 음료로 늘 마시고 늘 마시며 이거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잊어버리면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넉넉히 십자가 보혈의 은총 안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로 인해 영혼들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영역의 강건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589장 찬양하겠습니다. 아
주의 은혜로 우리를 추수하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은혜의 주님, 결실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올해의 감사절을 맞으며 충만한 감사신앙으로 주 오실 날까지 승리하기를 소원한 주 앞에 경배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주